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책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가진 책이랑 제가 가진 책이랑 표지가 다른데 예전에 나온 책, 네. 새로 나온 책. 예, 네. 근데 이 책이 꽤 오래됐는데 계속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택한 건 제가 박미랑 선생님한테 그 5박 6일 그 침묵 영성수련 다녀 나오면서 선생님 어떤 책을 우리가 다음번에 볼까요?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이 선생님이 탕자의 귀향 어떨까요? 이 헬리나 오웬이 쓴 거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깜짝 저도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5박 6일 그 영성 수련하면서 그때 이제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의 환대를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네. 또한 거기서 그 수련원에서 그 탕자의 귀향 그림을 봤어요. 네. 그 탕자의 귀향 그림을 보면서 그 탕자의 귀향 그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네네네. 그 손, 그 두 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엄마의 손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네.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 저게 저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도 탕자의 비유를 많이 네. 들어봤지만 언젠가 한번 이걸 좀 깊이 있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선생님이 탕자의 귀향 이거 한번 같이 저희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고 네.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 왜 이 책을 권하셨습니까? 지금 이 타임에 이제 다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내가 네. 돌아갈 곳이 어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지에 대한 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귀향이라는 말, 내가 떠났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집을 떠났구나? 그렇죠.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났고 이제 다시 돌아갈 집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향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선택을 했고요. 또 이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항상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용기. 그래서 선택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탕자의 귀향이 사실 생각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랑 저랑 아주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놀랍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 이 책을 보면 먼저 헨리 나우엔이 썼고요. 네.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네. 예수의 사제님이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영성 관련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쓴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네. 탕자의 귀향은 못 봤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 책을 이제 처음 구입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네. 굉장히 저한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그 이제 세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작은 아들, 큰 아들, 네, 아버지 아버지. 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아들 편을 보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 편을 보면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프롤로그가 네.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롤로그 제목으로 첫 만남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그림이죠? 렘브란트. 그죠? 그죠? 예, 네.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헨리 나우엔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네. 자기를 만나고 네. 이렇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기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글로 네. 적은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1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만남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우연히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요. 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도 새롭게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그런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놀라운 거는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네. 그거는 1세기에 쓰여졌어요. 네. 렘브란트는 17세기에 이 탕자의 귀향을 그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은 20세기에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놀라운 건 네. 1세기의 탕자의 비유와 17세기의 그림과 네. 20세기의 헨리 묵상과. 나우엔이 이렇게 네. 한 바퀴 돌면서 통으로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1세기에 나온 탕자의 비유와 그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과. 귀형의 그림과 네. 헬리나우엔의 20세기의 글과 시각과 네. 21세기에 서 있는 우리. 우리의 시각, 네. 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책을 예전에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거의 한 15년, 10년? 뭐 그 정도 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네네. 오래되셨네요. 네네. 근데 어떤 계기였냐면 이제 영성 수련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접했고 한참 이제 헬리나우엔 이제 사장님의 글에 꽂혀 있을 때였어요. 영성 이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계속 꽂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쓰신 모든 저수를 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꽤 사서 읽었는데 이 책은 못 봤어. 그러셨구나. 네. 네네. 그때 이제 이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림에서부터 너무 이제 진한 감동이 왔던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밑에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손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왜 손이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도 자세히 했었고. 보셨네? 네, 자세히 봤었어요. 그림을 좋아는 해요. 볼 줄은 모르는데 그림을 볼 줄은 모르지만 예.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렘브란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의 일생 자체가 되게 허랑방탕하고 정말 온갖 사치와 온갖 이제 추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은 너무 이뻐요, 사실은. 그림은 너무 이쁜데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 안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있어서 사실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많이 놀라웠었어요. 그래요. 이분이 뭔가 이게 거의 이제 노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뭔가 깨달음이 왔었나?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자기 삶에서 해석해내서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천재 맞구나. 천재, 그쵸. 네, 천재 맞구나. 네. 놀라운 통찰력이다. 네. 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네. 그림을 볼 때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 네.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있었어요. 이 시대 때 화가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시대 화가들의 그 그림에 보면 작가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림에 보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 이제 성화의 그림에 보면 가론 유다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넣기도 하고요. 또 뭐 아는 사람의 얼굴을 넣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렘브란트는 이 사람의 뭐 자화상을 한번 이제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예전에 자화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말 당당하고 점점 어떻게 가냐면 이제 술주정뱅이가 되면서 약간 이제 빨간 코에 그런 느낌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가 되어 가다가 이 책의 그림에서는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아, 놀랍구나. 아,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천재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생각까지는 했었어요. 저는 렘브란트.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통찰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네.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버드에서 이 데이브레이크로 대학생들을 가리키던 것에서 이 그쵸.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장소로 옮기면서 헨리 나우엔이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재판관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사랑에 관해 가르치는 교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으로 네. 변해가는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구경꾼에서 자기가 이제 중심인물로. 중심인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보면서 참 솔직한 고백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35페이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제가 달려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직접 받아보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 해도 그 위대한 명령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수준에서 스스로 사랑받는 단계로 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다. 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죠.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엄청 찔리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그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분도 되게 익숙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죠? 예. 그 처음 데이브레이크 갔을 때 그 약간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여성이 와서 포옹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익숙해지는 것,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셨구나라는 느낌이었죠. 39페이지에 사고 방식으로든 느낌으로든 감정으로든 열정으로든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신 곳에서 늘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랑이 넘치는 그 진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내게는 두렵기 짝이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질투심에 사로잡힌 연인처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원하는 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참 솔직하다. 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잘 못 쓰잖아요. 네, 맞아요. 느끼기는 느끼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까지 잘 지켜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헬리나 우엔이 젊었을 때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네. 좀 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참 겸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때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네, 50도 맞아요. 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한 60 가까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사제로서도 이제 한참 이미 네. 열심히 잘 살아왔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대단한 뭐라 그러나 솔직함? 용기? 대단하다. 용기? 예, 네네. 용기다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의 고통을 통해서 눈뜨게 된 새로운 마음자리에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그 나이가 됐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솔직하네? 대단하다. 아, 근데 60대에서도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힘듦을 보는 거네.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거네. 네. 절망스러움도 살짝 있으셨군요. 네? 절망스러움도 살짝. 아, 평생 마음의 고통은 있는 거구나. 종류가 달라지지. 네. 그리고 60대에서도 이런 고백을 여전히 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불편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근데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분이 젊었을 때 이 글을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 젊음으로 말미암은 취기 어린 그런 느낌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평생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 자신의 인생 자체가 돌아보니 저한테는 그 이제 맥락이 어떻게 보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선포하는 사제였고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학생을 가르쳤고 또 지금 이제 뭐 데이브레이크에서도 이제 장애인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야 와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머리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달았다라는 말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도 끝이 없구나. 아, 그렇죠. 파도. 예, 그렇죠. 그분은 너무 크고 저희는 너무 작으니까요, 사실. 혹시 프롤로그에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그 부분을 더 써요. 아웃사이더 역할, 그러니까 이분이 왜 굳이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제 깨달아진 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마음이 없이 만나지는 않았었겠지만 머리로 만나는 것이 더 많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실은 학생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쵸? 지식이 풍성했으니까 지식으로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학식도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만났을 터인데 이 지적 장애인들을 만나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정말 마음으로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정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중에 이 경계선 지적 장애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적 장애 2급인가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 2번 만나고 나서 이 친구는 소통이 안 되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찝찝했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혹시 무슨 이제 등급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그리고 나서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커피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이 친구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커피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커피를 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통찰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아,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도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 인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을 아는 좋았다는 사람이 거.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얘기했을 때 절대 튕겨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되게 행복해했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놀라운 통찰을 얻은 게 네. 하버드에서 그렇죠. 지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지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그쵸, 맞았죠. 네. 근데 그러면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이냐, 네. 나의 지식으로 살 것이냐, 그죠. 나의 뭘로 살 것이냐,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는 방법이 거예요. 없는 놀랍죠.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이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우, 좋은 통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있으세요? 또 그게 되게 좋았었고 또 어떤 게 좋았었냐면 하나님의 거처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의 거처를 찾아다녔잖아요. 이분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또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한테 나타내실 때는 온갖 자연 만물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평생 뭐 이제 이거는 확고한 이야기는 아닌데 헨리 나웰 사제님이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제 동성애 문제였다 그러거든요. 본인의 이제 성적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씻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사실은 뭐 우리도 그 사제들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목사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동성애 때문에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스티릭한 입장을 많이 고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분한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내가 사제인데 동성애자다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겠죠. 근데 뭐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얼마나 큰 죄성이라고 느껴졌겠어요. 특히 뭐 우리처럼 이제 결혼을 하는 집단도 아니고 예수의 쪽은 좀 더 이제 엄격하니까 독신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느낌. 자기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네네네,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느낌.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런 그것을 느끼고 죄책감 가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넓어진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다라는 거 자체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 탕자의 기함을 다시 읽다가 네. 여기에 그 엘리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엘리야가 이제 동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네네. 센 벼락인가 왔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근데 정말 거의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듯한 네, 미세한 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맨날 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그냥 바람으로 내 주변에 계셨네.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 내 안에 계시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바람으로 이렇게 나를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왜 성령의 바람 이야기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바람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나가시네. 그냥 아까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맞아요. 그럴 때 그냥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 우와. 이렇게 산들바람, 이 바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생각? 네.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잔잔한 그 음성을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잔잔한 음성으로 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네. 바람 자체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떤 만남의 그 체험이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극적인 체험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약간 이분법적으로 그분의 예. 높은 분, 우리는 예. 이제 예. 밑에 있는 종족이라고 예. 하는데 예. 뭐 시편 19편에서도 보면 계속 자연신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지적으로는 알았다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듯 하나님이 내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서 재해석이 아니라 그냥 바람 자체를 내가 하나님으로 느낀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가까이 오신 분 같죠. 네. 네, 맞아요. 자연 만물과 인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렇죠. 네. 아침에 나오시면서 혜님아 안녕. 구름아 반가워. 약간 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기는 보라 해서 보는데 보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중심을 보고 만물 자체를 이렇게 보라는데 난 너무 바빠. 마음이 항상 딴 데가 있어. 보긴 봐. 보라 그러니까 봐. 근데 아무것도 못 봐. 그렇죠. 네. 정신을 좀 차리고 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오시면서. 어떤 인사? 혜님 안녕. 나무야 잘 지냈니? 인사하거든요, 저는. 그러세요? 우와, 구름이다! 뭐 이런 거 운전하다가. 그러세요?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모든 게 다 저와 만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이쁘네. 네. 감정이 별로 없어. 예쁘네. 오늘 녹색이 참 예쁘다. 그냥 그 정도? 칭찬도 해주세요. 어머, 야, 너 오늘 녹색 옷 너무 이쁘다. 이런 거. 그러게요.